7월 5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길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7장 말씀은 여러 지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통일성을 갖춘 한 장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해보면 1절부터 22절,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24절과 27절, 목자의 도리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친구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구란 나이가 비슷한 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그리고 오래 사귄 관계,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잘 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선배나 후배나 친구나 교우 관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제하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의 그 첫 번째는 자랑을 피해야 됩니다. 1, 2절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자랑하다와 2절에 칭찬하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 것과 타인이 나를 칭찬하도록 하라는 주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내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친구에게 뽐내듯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스스로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친구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랑은 오직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 앞에서 모두 교만의 지름길이고 관계를 해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스스로 자랑하는 자리를 대신해야 될 바로 그 무언가는 바로 타인과 바깥 사람의 칭찬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즉 친구가 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의 가장 큰 유효성은 남이 할 때입니다. 남이 하는 칭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평판도, 인정도, 그리고 그 사람의 겸손함도 그 친구에 의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 관계에 있어 피해야 될 태도는 미련한 분노와 질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강렬한 감정인 분노와 이 질투에 대해서 지혜자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무거움을 지는 짐을 지는 데서 오는 육체적인 피로와 미련한 자가 가져오는 정신적 피로를 비교하며 후자가 더 힘들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과 모래로 비유되고 있는데 돌은 너무나 무거워 들 수도 없고 모래는 너무 많아 들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서 괴롭히는 것은 이 돌과 모래보다 더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돌과 모래가 무거워 전혀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요지부동의 상태처럼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끝까지 우기며 어리석음과 둔함이 매우 무거워 전혀 움직일 생각도 없고 심지어 화까지 내는 것은 정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4절에서는 먼저 분노의 잔인성을 끝없이 쉼없이 격렬하게 몰려오는 범람하는 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홍수같이 무서운 분노도 질투의 파괴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정확한 의미는 타인의 것에 대한 탐욕스럽거나 교만한 열망을 뜻합니다. 바로 친구 관계에서의 질투는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질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짝을 이루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면 노여움, 분쟁, 비방, 악독, 그리고 투기를 일삼는 자를 성경은 가증스러운 자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자랑은 없었는지,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미련한 분노와 투기는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친구 관계에 있어 추구해야 될 태도에 대해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잘못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5절은 비교 자문으로서 드러내어 놓고 꾸짖는 것과 숨은 사랑을 비교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더 나은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은 사랑은 이미 유지하고 있는 좋은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친구에게 하는 충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충고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고라는 말에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그 친구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진심을 담아 충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고의 정확한 의미는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충고는 진심 어린 타이름이지 지적이나 정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에 대해 6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이와 대조적으로 숨은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에 대한 무관심이요, 조금은 비겁함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6절의 원수는 우정을 가장하여 입을 맞추어 주지만 그것은 바로 배신의 입맞춤이며 죽음이 감추어져 있는 달콤한 거짓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진정한 친구 관계는 어려울 때 충고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말로 시작하여 행동으로 마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신 친구들 앞에 나의 자랑은 빼고
나의 고집스럽고 나의 아집스러운 분노와 질투는 빼고, 그리고 기도와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타이름과 타이름에 합당한 섬김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신 가족, 친구, 모든 교우들,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 나의 자랑과 고집스러운 분노와 질투는 제하여 주시고 기도와 사랑이 가득 담긴 진심 어린 타 이름과 그것에 합당한 섬김을 더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 교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